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전화로 연락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추종 세력들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의 소설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것은 매우 무의미한 시간 속에 우리는 세워졌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에 대한 완전한 값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계속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이라는 저주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그 모습은, 그리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 상태 그대로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대속의 값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주 상태는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세월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부활이었다는 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해요 라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말한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추종 세력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더라 라는 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군사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성전 지기가 세워졌고 로마 군사가 그곳에서 서로 합동으로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누가 그 시신을 훔쳐러 가겠습니까?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곧 그 성전 지기가 지키고 있는 것 측면에서는 공회를 배격하는 짓이었고, 로마의 군사가 지킨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런 헛된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무덤가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돌이 움직였는데, 돌이 옮겨지는데 이 사실을, 부활한 사실을 제일 먼저 목격을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던, 무력 행위를 하고 있었던 성전직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였습니다. 이들이 혼비백산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무덤가를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에, 그 권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휘감깁니다. 그런 그들의 선택은 바로 뭔가 주랭랑 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다급했던지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랭랑을 치다 보니까 자신들의 뒷모습을 돌아보니까 야, 이거 끝났구나. 왜냐하면 특히 군사로서 자신의 맡은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곳에는
그 죄값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간수장들이 옥을 지킨다면 그 옥에 있는 자가 탈출하게 되면 그 옥에 갇힌 자의 값을 그가 대신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죽음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 사실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이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에 먹구름이 꽉 끼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비공식 소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합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이 성전지기와 이 군사들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예수의 부활 사실이 산 증거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이들의 입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이들에게 제시를 하자. 첫 번째는 많은 돈을 줘서 이들의 입을 봉하자. 그런데 두 번째는 많은 돈을 줄 뿐만 아니라 신변의 안전을 약속을 하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우리의 시키는 대로 안 했을 때는 신변의 안전이라는 것은 이들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들에게 증거를 하자. 그리고 군사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신변도 우리들이 보장하겠다. 다만 하나,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예수를 봤다는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하여라. 우리가 피곤하여서 졸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돌을 움직이고 이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 이렇게 증거하라. 그리고 이들은 그 부분들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여서 열심히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그들에게 걸려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많은 돈이 그들에게 걸려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변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증거하는 부분에서 생명을 걸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삽시간에 온 거울에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그것이 사실로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 증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11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기까지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로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대속의 값과 연결되어져 있고, 저주의 형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남고 관계되어져 있고, 세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그들에게 이 부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 사실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속에서도 이런 거짓 증거들이 영향력을 매우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로 출발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변형되어서 예수님까지는 부활한 것을 인정하고 성도들의 부활은 또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또한 그러한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에 덕실덕실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린도서를 쓸 때도 산 증인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도 최후의 증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냥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500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 무리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은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예수의 부활은 특별한 케이스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부활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또한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들의 부활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존재할 것 같으면 그냥 무덤가에 그냥 시체 남겨두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들의 부활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이루어질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성도들의 부활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를 있는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가장 골치 아픈 교회 가운데서 아마 하나였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또한 에베소 교회가 또 건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에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중요한 한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이 부활 논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다까지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그리스도께만이 국한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인지하기 시작하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만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던 그 교회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핵심적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영향력을 받은 상태에서 그들이 유대적 사상 속에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맞다는 거죠. 왜? 지금도 증인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그 부활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것인 거예요. 이런 후메네와 빌레도의 논리적 제시에 사람들이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라는 예수로 오십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그 직분으로서 기름 부은 자의 역할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 직무유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직무유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 값을 완전하게 대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구세주로 오셔서 사역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첫째 아담이 대표성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 또한 대표성과 머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표성과 머리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은 첫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메네와 빌레도의 그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반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교리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제한 속에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사람들이 팡팡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펜을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할 때 이 15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만드는 교리 속에서 이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감동 감화시켜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활 안 시킨다는 거예요. 요점 정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증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대속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저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있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들을 향한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저주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저주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단들은 각양각색적인 측면에서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지만은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루트란의 신학자였던 오시안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일이 없더라도 역사 속에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싶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의 그 창조 회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창조 회복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 마귀는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교회를 짓밟는 측면에서 부활의 신앙이 하나의 종교 행위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독일 합리주의자들은 바스라를 비롯한 그리고 또한 그 계파 속에서 나타났던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기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착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워낙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창난 현상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그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합리주의자들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에 대해서 태동자들을 역사적으로 조사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자 시몬을 영지주의자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은 어떤 구원론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은 육신을 죄의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육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영이 육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은 더욱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육신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육신을 감옥으로 여긴 거예요. 제일 큰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육신이 부활해버리면 그 영이 다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육신의 부활이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곧 영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상황극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지적 이단 교리들이 교회에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또한 변형된 부활의 교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고 우리의 부활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들을 말할 때에 교회 속에서 신앙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먹혀 들질 않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들여서 적당주의를 형성해라. 그죠? 이것이 여러분 과연 신앙이 될까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부활의 교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라는 영지적 이단적 교리에다가 접목점을 이루어서 예수까지는 부활이 있고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 또한 판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 가운데 일어날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분명한 신앙으로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 새 생명으로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두 번 속에서 일어나는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호련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새 생명으로서 죽은 자는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산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 상태에서 완전 깨끗함의 죄사함을 잡음죄까지 씻음 받아서 일순간에 우리는 휴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새 생명의 새로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교리를 만약에 제거한다면 모든 것은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지 3일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까지는 열심히 믿게 하고 부활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런 또한 타협점도 내세운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이뤘다는 것은 무엇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을까요? 부활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세 번의 십자가 순환사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 세 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기록 안 하고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관한 순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으심만 말했습니까? 항상 그 죽으심을 말한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고 부활했다면 그 다 이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을 말하는 자체도 사기꾼과 똑같은 겁니다. 이단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부 다 여러분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의 십자가 순환사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계속 죽음 상태거든요. 그것은 계속된 저주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다시 살아나야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창조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을 17절을 한번 읽읍시다.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어떻다고요? 제가 만드는 이야기 아니죠. 부활 안 하시면요 여전히 저주 상태예요. 저주 상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제가 교리적으로 지어낸 것도 아니죠.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칠판에서 강의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 전부 다 여러분들 성경 다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성경 안에. 우리가 워낙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했을 때에 우리의 의식 구조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기억들 부활할 때 그 기억 다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 기억이 하나도 없다면 껍데기만 내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이성들을 다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그 기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힘들었던 것들, 과거에 누군가가 나를 갖다 속였던 것들, 그런 것도 원수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는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천국의 생각과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창조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까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서 그 어느 그 하나라도 만약에 부족하든지 빠진다면 완전한 구원의 성취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저주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는, 우리 자신이 부활이 없다라는, 예수님까지만 부활이 있고 우리 자신은 부활이 없다라는 고린도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은 세 가지의 조건을 결국은 성립시키는 마귀의 끈앞풀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구속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도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귀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그 당사자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인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새 생명을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니 예수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였다면 우리는 그로 인한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값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값으로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값으로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증거했던 것처럼 왜 신사참배가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왜 그들이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바로 일본 현병의 총칼이잖아요. 그것이 두려웠잖아요. 머리로서는 부활을 믿었지만 그들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부활을 못 믿은 거죠. 그러니 살아가는 측면에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렇지만은 일본 신사참배, 어떤 폭력 앞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억압 가운데서도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당장 고난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빼앗김을 당하지만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련히 그 무덤가에서 일어나리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측면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어찌 그들이 순교 현장 속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만약에 이 땅의 의미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 우리의 부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헛된 것이다. 왜? 여전히 악한 것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시고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9절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이 땅,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질 않아요.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지 부활을 통해서 이를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살아가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더더욱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거듭난 속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예비 단계라면 부활은 이것을 예비 단계를 사실로 정매해내는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삶은 영원한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종말의 심판에 따라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고난과 희생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다 닦아주는 곳이라. 그뿐만 아니라 사망이 없는 곳이라. 애통도 없고
그리고 슬피 곡하며 울 일이 없다는 거죠. 슬피 곡하며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들어 아파서 죽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상태 속에서도 병들어 아플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일이 없다. 병들어 아플 일이 없다. 완전한 샬롬이 그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피 울 일이 없고 병들어 아플 일이 없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조차도 다 소설인 거예요. 진정하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으로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분명히 그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을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이 그 무덤가에서 전부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 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지만은 악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들 속에 악한 일,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 모든 자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가장 찌그러진 모습 속에서 부활하여서 다시 불못에 던지지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부활은 소망과 희망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로부터 완전한 해방에 따른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영생과 복락을 누릴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진정한 신앙이 없다면 이것은 그저 들려지는 하나의 내용일 뿐이었고 그저 내가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그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고난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솔피 울 일이 없고 그리고 병들어 아플 일이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우리의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이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누구보다도 희망 있게 살아가시고 누구보다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은 곧 우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부활의 참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영생 복락을 그곳에서 누리는 길을 걸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무덤가에서 3일 만에 그 장사 지낸 그 무덤가에서 살아나신 주님은 그저 하나의 신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저주의 그 형태를 깨뜨리고 이제는 저주가 없는 소망과 희망 속에서 영생 복락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였고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증스럽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안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 신앙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또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더욱더 흔들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산정인의 길들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란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2021년 새노래 부르는 사역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노래 부르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값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리의 손에 이끌려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